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8문답부터 91문답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우리 계속해서 교리 기초를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우리가 더 많이 나누는 품성, 속성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는데, 오늘 그 중에서 12번째로 전능하심 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이나 주권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정의를 살펴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우선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거룩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간단히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거룩을 따라서 그 뜻을 행하신데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유가 있으시고 자유롭게 모든 것을 하시는데, 이 자유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제재할 수 있는 어떤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결정하고 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밖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없다라는 부분을 항상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이, 이 전능하심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렇다면 다 하시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 깊게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전능하심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다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성품, 아까 이제 정의에도 나왔죠. 하나님의 거룩과 그 뜻에 맞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품성에 일치되는 것만을 하실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우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속성에 보면 하나님은 참된 진리이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능이라는 것을 통해서 거짓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부정하는 일, 예를 들면 사람 같은 경우는 자살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것만, 그 거룩과 그 뜻을 이루는 것에만 그 능력을 통하여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와 관계에서 특별히 나타날 때 그것을 주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와 피조물을 향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창조물에 대한,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능력을 말할 때 주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영역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 다스림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주권이 안 미치는 곳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내가 가는 모든 현장들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그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88문에서 또 중요한, 또 우리 현장과 지금 상황에서 맞는 질문과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회개, 참된 진정한 회심을 하는데 그것이 정말 어떤 것을 말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라는 의미가 단지 무엇을 잘못했다는 수준은, 그것을 말하는 수준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답을 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옛사람, 옛자가 죽는 것이고요. 그것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 이제부터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사는 것, 이것이 있을 때 참된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이 또 나오기 때문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래서 옛 사람, 다른 말로 죄성을 따라서 살고 있는 것들이 다 죽게 되는, 그것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그와 함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백성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로마서 6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이제 6장에서 부분만 1절에서 2절, 4절에서 6절, 11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다른 말로 죄의 통치와 지배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요 그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 옛자가 죽게 된 것이고 그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나는 그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5절과 6절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옛자가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른 말로 죄의 통치와 지배가 끝났고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11절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이 회개죠. 죄에 대해서 이제 통치와 지배가 끝났고 여기서 더 이상 죄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우리가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이전 것 옛자 이 모든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과 새로운 또한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될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기를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은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옛사람이라는 것이 죄성을 통하여서 계속 여러분을 속이게 되는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게 되는 만드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매일매일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삶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성도의 삶, 죄를 죽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럼 더 구체적으로 89문에 보면 그러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 옛사람이 죽었다는데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진노와 재앙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근데 이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며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우리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미워하고 적극적으로 피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죄를 깨닫고 죄구나라는 것을 알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피하게 되는, 적극적으로 피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시편 51편 3절과 4절 또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죄를 알아야 되겠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마음으로 죄를 슬퍼하고요, 통회하고요, 회개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또한 자세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요에서 2장 12절부터 13절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회개하기 위해서 옷을 찢고 죄를 뿌리는 그런 형식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슬퍼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마음이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이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의 인도를 받고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인된 인생을 살게 되면요, 육신의 행실, 정욕을 따라서 죄성을 따라서 그 사는 것들을 피하게 되는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회개는 옛사람을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신분담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사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또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과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모든 삶의 방향과 목적과 또 살아가야 될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며,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항상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축복, 그리고 여러분에게 준 신분과 권세의 축복, 그것을 항상 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른 말로 여러분이 여러분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것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참된 회개라는 것은 죄를 알고 미워하고 슬퍼하고 피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르지 못하고 그냥 잘못했어요 라고 끝나는 것으로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회개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시편 51편 8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기쁨, 즐거움이 날마다 회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된 회개의 삶,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이 날마다 회복하시고요. 또 이사야서 57장 15절에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신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회개하는 자겠죠. 이는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는 사람을 살리시는, 회복하시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을 사는 것이 또한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리스도가 왕과 목자가 된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91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선행이 무엇인가? 그 답을 보면요, 세상이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선행이 아니라 우선 선행은 어떻게 시작되어야 되냐면 참된 믿음에서 나오고 시작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세상의 그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참 믿음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그리고 이 목적을 선행을 하는 목적은 내가 드러나고요, 그것을 통해서 막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행할 때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것만을 선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견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소견과 내 의견이 더 중요하죠. 그것을 따라서 행하고자 하고요. 또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의 기뻐하고 사람이 원하는 또 가르침과 계명을 쫓아서 행하면서 그것이 선행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피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우리 모든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레위기서 1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구원받은 자에게는 율법의 세 가지 용도 중에 제일 마지막 세 번째 용도인 규범적 용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 율법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율법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또한 사무엘상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2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 왕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이 차이라고 여러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은 듣는 것이 막 여러분이 막 헌금을 많이 하고 막 사람들 눈에 보이는 많은 것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먼저 순종하시는 사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그 삶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번호가 잘 안 됐네. 신명기 12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야지. 우리는 여기 플러스 하와처럼 만지지도 말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9장 13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 사람들이요, 내가 말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요, 말씀 따라 살지 않고 그냥 인간의 전통과 인간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종교적인 그런 계명을 따라서만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구약에도 많았고 신약 시대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구역 공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사닥다리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과 언약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인간적으로 노력을 다했습니다. 인본주의도 다 사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가진 것처럼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요, 여러분이 발걸음을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여러분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현장이 그 응답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지 못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지금 얻지 못한 것 때문에 상심하거나 낙심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이 현실의 것을 통하여서 막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항상 말씀 속에서 깨닫고 언약을 붙잡고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의 야곱의 얘기인데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장자권을 에서로부터 샀어요. 분명히 장자권을 샀고요. 아버지를 속이기는 했지만 분명히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축복까지도 다 받았죠. 그런데 지금 이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실제는 자기 현실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가야 됩니다. 분명히 장자권도 샀고 분명히 장자의 축복까지도 다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아버지가 계신 그 땅에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그 응답이 바로 와야 되는데 현실은 그 응답과 전혀 반대되는 이런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위기가 오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언약과 말씀을 통하여서 그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현실과 내가 지금 있는 상황과 하나님의 언약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언약을 통해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야곱과 같이 말씀대로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도망을 갔죠.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제 꿈을 꾸게 되면서 거기서 사닥다리가 나오는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은 옛날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 중에 하나다고 말씀을 드렸죠.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사닥다리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을 치게 됐습니다. 소망이 없이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을 쳤겠죠.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자게 됐을 때 꿈을 통하여서 하늘과 연결된, 하늘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보통 하나님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말합니다. 그 하늘과 연결된 사닥다리의 꿈을 꾸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확신을 준 것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이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항상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도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응답과 은혜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때 사닥다리의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허락해 주신 것처럼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도망치는데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가진 거 하나가 기름병이었는데 나중에 기름병도 다 붓게 됐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이 땅을 다 또 약속대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아무것도 없는 순간에, 뭔가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 순간에 위기 속에서 우리가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을 주시기 때문에 항상 붙잡을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 속에 우리 발걸음이 있다는 것을 항상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그 언약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이 어떻게 했냐? 야곱이 이 현장 속에서 막 땡깡 부리고 더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서원을 하게 된 것이죠. 돌베개로 잤던 그 현장을 이제는 하나님이 집이다라는 베델로 명칭하게 되고요. 위기가 있을 때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피제사를 들고 언약 붙잡고 예배하는 삶을 회복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교통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낸 이 현장을 기억하고 그는 또 언약을 붙잡게 된 것이죠. 도망치던 현장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는 것을 그가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기서 그가 기름을 붓고요, 자기 가진 모든 것이었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래서 서원,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게 됐냐? 모든 것을 들여서 언약을 붙잡았는데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면 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 돌기둥이 있던 이 현장이 하나님의 전이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약속하면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그 야곱의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고 그것이 분명히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취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야곱을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죠. 사실은 형도 속이고요, 뭔가 욕심이 많은 것처럼 그래서 장자권도 사고요, 또 결혼을 위해서 또 14년 동안 일하고요, 자기가 뭐 자기 것을 찾기 위해서 막 인본주의로 막 그렇게 나무가지를 하고요, 막 그렇게 인본주의와 여러 가지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사랑하시고 그 야곱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기를 함께 하시겠다 다시 말씀해 주시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죠. 그 약속대로 야곱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해 주시고 다 성취해 주셨습니다. 20년 동안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또 돌아왔을 때 형 에서를 만날 때, 그리고 또한 자기 딸이 강간당하면서 그것으로 일어난 그런 부족과의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체험한 것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통하여서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도록 하셨고 그 속에서 유다 지파와 그 후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수 있는 은혜까지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있게 된 것이 이제 야곱의 삶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항상 붙잡는 자로 서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사람으로 항상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서론 부분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기도하고 있긴 한데요. 그 현장에서 써야 될 기초적인 메시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제가 복음 메시지 구원의 길에 대한 부분에서 좀 정리한 부분들을 그 부분들 좀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하이델베르크 여름답하고 그다음에 구역 공과를 해야 돼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빡빡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인도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주권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참된 회개를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응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항상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